오늘 이제 팔복 강해의 마지막입니다. 8가지 복이 팔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8가지 복이라고 하지만은 복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이를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바보 같고 빼앗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은 더 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욕을 먹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빼앗기고 쫓겨난다면, 그래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그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길은 피해야 할 길처럼 보입니다. 추구하고 쫓아가야 할 길이 결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 세상과 이 생애뿐이었다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기서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귀, 명예, 안전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큰 사업을 행하든지 안전을 목표로 살아갔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이었고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애통해하는 까닭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해도 참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도덕적 수양이나 경건한 인격을 성취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팔복 또한 도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선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정말로 체감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율법과 교리를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인 의인이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 예수님을 쫓아 살면 여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인격, 팔복에서 말하는 인격을 우리는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 인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의만 쫓아가는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속은 메마르고 완고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도 팔복의 인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 여러 신앙인들을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기만 알면서 물질과 성장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했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위장하고 세상의 복을 구했던 자들이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교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쫓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산다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세상으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보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보다 사랑과 용서의 논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이 거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충돌 없이 거기에 동화되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논어에 보니 공자가 그의 제자 자공과 함께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공이 이렇게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마을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공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마을에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합니다. 마냥 좋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는 좋아야 하지만 악한 일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지칭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에 대해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이나 박해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핑계를 대어보았습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추방이나 고문, 매맞고 순교당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노골적인 핍박은 없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협하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팽배한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를 무한 경쟁의 시대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뒤처지고 고립되어 간다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물질주의는 많은 돈을 소유해야만 반드시 행복하다라고 우리 내리 속에 심겨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심겨주고 무능력자라는 그러한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보다는 사랑과 간용의 길을 간다면 패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적지상주의에 물든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또한 이러한 경쟁의 논리가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은 능력이 있고 충실한 종이며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가 상투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서로 나누고 묻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목회자들은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그것이 핍박이자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핍박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난은 이렇게 개척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자체가 고난일 수도 박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갖추어진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먼 곳까지 출석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핍박과 그 박해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은 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하에 교회를 임대하여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만 하고 친척들로부터 보조를 받아야만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신문을 돌리거나 택배,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이 힘든 고생길을 걸어갈까요? 돈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목회를 버리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성 때문일까요? 명성을 얻기 때문일까요? 교회 목사가 무슨 명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쫓아 살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한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다 핍박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도 여러 선택의 길이 존재합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한데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데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당했던 핍박은 대부분 종교적인 핍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당했던 핍박과 불이익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의 그러한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 의를 이루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일에는 헌신적이고 희생을 보여주지만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는 아주 냉랭하고 자신을 던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고난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초대교회가 이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엄난하고 향락적인 그러한 문화가 주류였습니다. 그런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불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깨끗하냐?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직장에도 관행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관행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뇌물이나 촌지를 받는 것이 일상화된 곳에서 혼자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부정과 반칙이 만연한 곳에서 자기만 정도를 긋는다라고 한다면 손해보고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어 직장이나 단체의 불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0중 8구 그들은 왕따가 되거나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의롭게 살려면 이런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본다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둠과 타협한 적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를 작은 이 땅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울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아주 사소하고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아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 모여서 나눈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 이야기라고 합니다. 물 이야기만 했는데도 나오는 여러분들의 표정들은 전부 환하고 밝게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았다 하는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 아니고 현재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모욕을 당했으니 고통 중에 억지로 참다가 장차 천국에서 고생을 갚아주겠다는 약속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곧바로 주어집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보면서 실현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옳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입니다.
다른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옳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바로 상급입니다. 보상입니다. 일제시대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이 장차 조국이 해방이 되면 한자리 해보겠다는, 그래서 그런 목표로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다 설사 손해가 나고 목숨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그 일 자체가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핍박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무슨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자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노후 대책을 해줄 거라고 해서 그러한 계산을 해서 자식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해서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만약 박해를 받는다고 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을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뼈아픈 과거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박해가 무서워서 의의 길로 회피한 베드로에게 다시 재기의 길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복인데도 만약에 이러한 의의 길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회피한 적이 있다면 다시 의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아주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부인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기까지는 처절하게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자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충분한 보상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 인해 박해받는 자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박해를 받는 순간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때 느낀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닥쳤던 그 기쁨처럼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성자의 경지에 이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거나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의 참 기쁨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능력과 지식은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철저히 자기 부인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거짓되게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자체가 그들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로 인해 박해받는 자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것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상급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버리고 비운 만큼 하늘에서 받을 것은 더 커집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타락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이 땅에 쌓는 부와 영광과 인정을 바라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만족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분명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그 기쁨을 맛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